구약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나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으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명의 온의 중에서 두 명이 한 명을 향해서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의 형 누나 미디암과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유는 구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이 취했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불법적으로 취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아내 시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후처로 받아들였다. 정식 후처도 아니죠. 정식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이유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했는데 주동자가 두 사람이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주동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했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성수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동사를 보면 앞에 주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방했다는 단어의 동사가 주어가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비방했는데 실제로 비방한 것이 여성 단수라면 둘 중에 미리암만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비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무슨 숫자를 사람들을 나열할 때 맨 앞에 두거든요.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아론보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리암이 더 주동자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읽었으니까 아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비방을 했는데 나중에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그 얘기는 미리암이 주동자다. 누나로서 모세에게 지금까지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들이 대화를 하고 공격을 하는데 조금 비방하는 이유가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처음 이야기는 모세 너 아무리 정식으로 결혼했지만 이방년인데 어떻게 에티오피아 구스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 이게 이유였는데요. 그 다음부터 말하는 거 보니까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지.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도 앉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비방한 거하고 지금 자리 얘기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스 여자 취한 거 아니죠? 비겁하죠. 지금까지 형이고 누나면서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자리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쟤는 깜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내용 보면 결국은 두 사람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항상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 온누이를 다 회막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름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내려오세요. 강림이라고 그랬죠. 예, 내려올 강자잖아요. 내려와 임하시면서 회막에 서서 계셨다고 그래요.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회막에 딱 서 계시면서 세 사람 중에 모세를 빼고 두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절 분량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노하시면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났더니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것이 보였어요. 아론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벌은 우리에게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모세에게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모세를 향한 당부가 뻔뻔해 보이지 않아요? 나 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벌은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뻔뻔해 보이죠. 뻔뻔해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이 없어서 뻔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진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 주시면 나는 벌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인데 그러면 제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벌을 그냥 다 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벌만은 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을 인정하는 이것을 벌 받은 걸로 치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요 호기롭게 딱 얘기하죠. 내가 벌 다 감당하겠습니다. 안 감당해 봤으니까 실제로 벌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하죠. 손에 가시 하나만 껴보세요. 그때부터 뭐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론의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가져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이라는 것은 직접 오면 아주 작은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큰 벌도 내리기를 원치 않으셔서 큰 벌 중에 큰 벌인 지옥 가는 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씌우듯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죄를 지을 때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를 하시면서 그 자체로 벌 받았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직접적인 벌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제가 모세였다면요
다른 모든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는 또 자기를 향해서 공경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하고 누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대한 만큼 배신감이 너무 커서 기도해 주기 싫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겠죠. 저도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모세는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표현을 써요.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한번 찾아서 같이 볼게요. 이 부분만.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서 승, 올라갈 승자죠. 높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온유한 면에 있어서는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온유한 모습으로 살더라 그런 뜻이죠.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한 예측이 언제나 똑같더라는 거죠. 예측대로 되더라. 모세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모세는 이번에도 온유하게 기도해 줄 거야. 그렇게 예측을 했더니 역시 예측대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대로 된다, 예측대로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나쁜 면에서 예측대로 안 해. 예측대로. 또 좋은 면에서 예측대로 역시 안 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제가 원고 써보기에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책임질 일 있으면 언제나 남한테 뒤집어 씌우네요. 예측이 틀리질 않네요. 어느 날 또 책임질 일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까 역시나 예측대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우리는 그런 나쁜 것에 있어서 예측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측이 빗나가도록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그래서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임을 지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책임져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면에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사람에게 늘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싸우지 않아요. 그때마다 화내지 않아요. 그대로 웃으면서 늘 당해요. 언제든지 뒤집어 쓰는 억울함을 당했는데도 예측대로 그렇게 뭐 불평도 없이 다 당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옆에서 또 뒤집어 씌웠는데 이번에도 예측대로 웃으면서 다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우리도 당신같이 좋은 일에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예측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어떤 면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좋은 면에 있어서 어떤 때는 예측대로 되고 어떤 때는 예측대로 안 되고 그러신 분인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좋은 면에 있어서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쁜 면에 있어서는 예측을 늘 벗어나는 선한 일을 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대로 해 주시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엄청난 지금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도 모양으로 최소한의 벌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미리암의 그 나병을 바로 고쳐주지 않으시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지내도록 하시죠. 그런 다음에 7일이 지나서 돌아오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그 모세도 있는데 따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세 절의 분량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 절의 분량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태도와 또 마음과 모세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참 귀한 말씀인데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다른 선지자들 당신의 종들 귀하고 귀하지만 해봐야 꿈으로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환상으로 또 대화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에서 또 말씀하시고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약간 애매하겠죠? 정확한 뜻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꿈 꾸면 저한테 이 꿈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물어보시잖아요. 꿈이나 환상은 명백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와는 다르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은밀하게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얼굴까지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했기 때문에 뭐 어떤 사건적으로 어떤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도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라는 것이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이었죠. 보니까 어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면 특별히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대면해 보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 이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에녹 같은 사람,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모세 이후에는요,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해당될 거고요. 다윗도 해당될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환상을 봤지만 직접적으로 대화까지 했던 베드로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돈 조금 더 벌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하고 싶고,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조금 더 학벌이 좀 높고 싶고, 나름대로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인 세계로 이미 들어간 사람으로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또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 세계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급이 있다면 그 안에서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욕심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가져야 될 첫 번째 욕심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국에 대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가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침노한다는 게 막 육체적으로 싸웠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기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욕심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 욕심을 가진 자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느껴질 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제가 보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왔는데 천국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불행한 분이고요, 영적인 세계에 지금 안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의 욕심보다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욕심이 저는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욕심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욕심,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욕심,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욕심, 또 선포 기도 같은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면 안 되니까 성경을 한 번은 다 읽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씩 더 살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되더라, 이 말씀대로 앞으로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욕심, 성령님과 대화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 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거룩한 욕심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안에도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으니 그 안에서의 급도 다르니까 그 안에서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가 있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끝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이유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집에 충성했다. 또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신실했다. 일반적으로 충성과 같이 쓰이는 단어가 신실이에요. 그러면 이 실자가 열매 실자잖아요. 열매는 씨 뿌렸다고 해서 바로 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충성했다 이 이야기는 한 번 뭘 잘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천막을 질 때도 자기 사는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막인 회막을 먼저 지려는 그런 마음도 가졌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의미도 되죠. 시간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는 의미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성이라는 것이 신실이라는 단어로 대신 사용할 수 있고, 이 신실이라는 것이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분사로 써요. 여러분, 분사가 뭐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ing, 뭐 하면서, 한국어로는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다자로 끝나지는 않지만 다자의 동사를 앞에 두고 뭐 하면서, 지속하면서, 그때 영어로는 진행형으로 형식인 ing를 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충성하면서예요. 계속 한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모세를 더 사랑하셔서 다른 귀한 선지자들보다 더 많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시고 또 당신의 모습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굴 좋아해요? 나를 높이는 사람 좋아하죠. 나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비인격, 인격도 없으신 분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면서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거 다 느끼시고 그 위에 더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누구를 좋아하시냐? 우리처럼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좋아하시니까 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와 같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 먼저 드리세요. 시간 들이시고요. 마음 들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게 얼마 만에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기대하지 않고 이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 활동을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여러분들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봤을 때 도저히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